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자, 바로 그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바로 그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 하는 이 말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나의 율법 점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 점수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하는 겁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의 희생 덕분에, 주님의 공로 덕분에 나는 의로워졌고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완벽한 율법 점수 100점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율법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율법, 성경에 나온 이 모든 말씀들을 안 지켜도 됩니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안 지켜도 됩니다. 이런 겁니다. 대학에 들어간 학생은 대학 입학 시험 공부를 또 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이미 합격했는데 대학 입시 공부를 왜 따로 합니까?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 덕분에 구원 받았는데 뭐 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구원 받겠다고 그렇게 들이대는 겁니까? 그럴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뜨거운 감자 같은 어떤 남은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이제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율법이란 단어를 제가 사용하지만 좀 확대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우리가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은 내게 필요 없다고 선언하고 율법의 용도를 폐기시킬 건가? 하나님 말씀을 폐기시킬 건가? 더 이상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정말 그런가? 하는 문제입니다. 혼란스러워하고 막연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오늘 본문인데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율법의 영존성을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따라서 이 율법의 말씀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 지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고 가르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 점수로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고 가르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율법 점수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합시다. 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이유도 필요도 의무도 다 없어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율법 점수를 통해서 율법을 주님은 100% 완벽하게 지켜냈다, 완성시켰다 하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율법 점수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호흡을 길게 하고 다시 한번 왜 율법을 주셨었지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구원을 위한 율법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율법을 봤습니다. 이제 그 시험은 합격했으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저는 서울 상대를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 상대 출신입니다, 원래. 서울에서 상당히 가까운 대학. 서울 상대. 다른 서울 상대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별로 안 웃어줍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단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만일까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에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와 이유와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는 그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을 목적으로 공부를 한 학생은 대학에 들어가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을 겁니다. 대학이 목표였던 학생. 이것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공부의 목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 비롯한 일종의 부작용이죠. 대학에 들어간다보다는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 같은 데 들어가는 건 쉬운데 졸업하는 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말로 율법 시험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수험용으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뜻을 몇 가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 이것이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들을 한번 열거하고 우리가 한번 머리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전부가 조건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러는 if라는 단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조건적이에요. 레위기 25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까닭은 목적은 우리의 안정과 번성과 복을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에도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들을 주신 이유 우리의 안전, 우리의 번성,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고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이 뛰어나다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을 배후에서 저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성경의 민족입니다. 단지 구약만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남을 다른 민족들이 인정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뜻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을 위한 율법 시험용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 시험은 통과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율법 시험은 통과했어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점수가 아닌 예수님의 점수로 우리는 천국 입성을 위한 합격 통지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번 대학에 입시에 임하는 우리 학생들 다 합격 통지 너끈하게 받아 챙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학생으로 비유하면 이제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학생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은 삶을 위한 공부인 거예요. 전문 지식을 쌓는 공부, 인생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같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지만 성격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사라졌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권리는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율법을 권리라고 말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권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율법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바꿔서 읽으면 좀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란 협의적으로는 10계명, 좁게 말하면 10가지 계명, 10계명이고요. 넓게 광의적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때로 할례를 받는다든지 제사 제도 혹은 구약의 의식법,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이런 의식법을 지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눠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 세 가지입니다. 도덕법은 윤리법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맨 먼저 나온 의식법은 할례하는 것,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그 모든 일을 다 이미 성취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곡식 빻아서 주님께 드리고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거나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모든 의식법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비하면 그것으로 모든 의식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림자를 보고 살다가 실제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듯이 구약의 제사법, 할례, 무슨 지키는 거, 이런 것들, 형식적으로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함으로써 이미 다 지키는 셈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광의적으로 표현을 해도 다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라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가 약해요. 세상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세상을 온통 머리에 가슴에 쌓아 안고 지금 와 계시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몇 마디 말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 만큼 복잡성이 있는 세상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의 기초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에, 내 생각에 잘 정렬시켜 놓으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붉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붉게 보입니다. 노란 선글라스, 파란 선글라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다 그 색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정돈해 놓으면 세상살이가 단순해집니다. 해석도 단순해지고 따라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답을 얻는 것도 단순하게 신속하게 찾아내고 평안 모드로 빨리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이제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아멘.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주신 율법을 지킬 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미리 경험하게 하는 율법을 지킬 권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 점수로 그냥 거저 천국의 은혜로 그분 덕분에 그냥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면서 사는 행복, 그것은 율법을 지킨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산 사람의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들어갈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미리 경험하면서 살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죠. 그런데 이 땅에서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을,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가난한 자가 없죠. 천국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 권리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세의 능력을 지금 현세에서 끌어다가 일부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열려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킬 권리인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성경을 지킨 만큼 행복합니다. 사랑한 만큼 행복하고, 예배한 만큼 행복하고, 용서한 만큼 행복하고, 나눈 만큼 행복하고, 언제 아멘 할래나, 위로하고 격려한 만큼 행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자면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라고, 그래서 율법을 행하고 가르치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상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벌이 저주이고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 벌들을 우리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서 한번 판결하고 형벌을 집행한 그 문제는 다시 법정에 소환되지 않는다. 다시 그 문제를 물을 수 없다.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로, 이 건으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건으로 다시 딴 사람 불러다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당할 벌들을,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그 벌들까지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벌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는 벌을 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상은 여전히 그대로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다. 계명을 따라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상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상을 주시고요, 금식할 때도 상을 주시고, 구제할 때도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물질을, 나의 소유를 나누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치 뿌린 씨에서 수많은 수확이 들어오듯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만들어서 상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이어서서 또 상을 주십니다.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다 복이 되고 꾸어주는 인생이라는 상을 주십니다. 없어서 남에게 꾸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고 꾸어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상을 주십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꼬리 되지 않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고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손끝 발끝으로 가게 할 때, 머리에만 담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머리에 들어온 말씀을 손끝 발끝까지 나아가도록 할 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네. 율법의 저주는 거두어 가시고 율법의 상은 여전히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저주받을 두려움을 다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상받을 기대 속에서 율법을 따라 사는 이 은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달게 받는 이 은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하는 아주 독소 조항이죠. 거래할 때, 계약을 할 때 독소 조항이라는 게 내게 굉장히 큰 손해가 오게 만드는 거래 내용들, 그 독소 조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다 복을 받지만, 다 상을 받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키지 않은 만큼 벌을 받는 겁니다.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독소 조항인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 덕분에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모든 독소 조항을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고 피레침이 하늘의 전기들을 그냥 끌어다가 소멸시켜 버리듯이 십자가 피레침을 통해서 싹 끌어다가 당신 몸으로 다 겪어버리시고 우리가 받을 것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신 겁니다. 범사에 우리에게 이제 유리한 조건, 경제적 용어로 말하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수익 구조로만 남은 겁니다. 이런 기쁜 소식, 이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의 독소조항, 지키지 못하면 벌 받는다 하는 이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율법을 지키면 상을 받는다 하는 이 조항만 선명하게 남겨놓으신 이 새로운 계약, 새 언약이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왜 거절한단 말입니까? 깨닫지 못한 까닭입니다. 예수 믿고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율법 안에서 또 율법 그러면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은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못하고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 말. 다시 물어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호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 이걸 깨달았다면, 이걸 가슴에 품고 기뻐하며 살고 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흔히 말하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짐승들 가운데서도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모른다, 은혜를 갚을 줄 모른다,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거저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나는 그분의 뜻을 잡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배워서 그리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1월은 전체가 감사의 절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 또 감사에 대한 찬양을, 추수감사 주일이 지났지만 오늘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율법 점수를 우리의 점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감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깨닫고 마음에서 묵상하면 감사가 일어나. 이런 고마운 일이, 세상에 이런 생명이 있다니,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았다니 하는 감사가 일어나요. 이 한량없는 은혜, 다음 없는 감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언제든지 하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그림자도 피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해요.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힘 닿는 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못한 것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지키려고 합니다.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 합격했는데 다시 퇴출당할까 봐 그래서 다시 공부하는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정직한 우리의 예의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 진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말씀하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을 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됐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자유롭게 됐고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됐고 온갖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온갖 질병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겼고 온갖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 제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참 제자가 되는 길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것,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것, 이게 참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려면 우선 알아야 합니다. 종합하면 제자의 길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길은, 제자가 사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또 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재정에서 자유로워지고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고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상인 것이죠. 예컨대 요즘 자주 반복하게 되지만 남의 죄를 좀 없애주면 내 죄를 주님께서 없애주셨듯이 남의 죄를 좀 없애주면, 다른 말로 용서해주면 행복해집니다. 자유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남의 죄를 그대로 두면, 없애주지 않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독성과 함께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불행해집니다. 남의 죄를 없애주지 않으면 그 죄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신 겁니다. 억울해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손해보고
또다시 이런 일을 겪을까 봐 두려움이 와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죄가 내 안에 자리 잡지 않고 내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친숙하고 부드럽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들어오면 바로 그렇게 되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은혜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안에,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 은혜 안에 율법이 있는 겁니다. 율법이 은혜라고 하는 원 안에서 한 모퉁이에 똘똘 뭉쳐있는 게 아니라 다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몸 어느 한 장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신장에 영혼이 깃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콩팥을 다 하나님께 다 드려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콩팥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제사법에서. 영혼이 사람의 신장에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심장에 영혼이 깃든다고도 하고,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뇌에 영혼이 깃든다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몸의 구조를 따라서 모든 곳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따로 칼로 자르듯 이건 율법이고 이건 은혜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나 율법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같은 맥락의 표현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말씀, 사람의 본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도서 말씀을 빌어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본분과 참 제자의 길, 이 두 가지가 같은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이고 제자의 길이다. 따라서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짐이 아닌 겁니다. 과거에는 율법이 짐이었습니다. 계명들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다 짐이었어요. 이걸 지켜내야 되는데 안 지키면 하나님께 불합격이고, 안 지키면 또 하나님이 또 짜증내실 것 같고, 안 지키면 또 죄책감 생기고, 안 지키면 괴로움이 오고, 그냥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독소조항이 다 빠졌고, 벌 받는다는 항목이 싹 예수께로 옮겨져 가버렸고, 남은 것이라고 해서는 지키면 상 받는다,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 항목만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날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마음, 생각 구조를 딱 자리 잡아야 내 삶을, 나를, 그리고 세상을, 이웃을 들여다보고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정렬해서 해석할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차원해서 우리는 오늘도 율법을 지키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자유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하면 자유가 아니었거든요. 율법하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멍해였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율법 멍해였습니다. 율법은 멍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더 이상 율법은 멍해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날개가 되어주는 율법이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옆에 분 등에다가 딱 대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니라 당신의 날개입니다. 네.
어떤 사람 날개를 여기다 달아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장 기초적인 이 말씀이 굉장히 기초잖아요. 오늘 말씀이 기초인데 이 말씀이 혼잡스럽게 되어가지고 안에서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냉탕 온탕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짐이고 교회에서 뭐 하자는 것도 짐이고 교제하는 것도 짐이 되어버리고 성경 읽는 것도 짐이고 설교 듣는 것도 짐이고 여러분 짐으로 느껴지는 어떠한 신앙생활에 어떤 항목들이 생겨나면 다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복잡해진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다시 언급하지만 어떤 유튜브 썸네일을 보니까 교회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란 말이냐. 그게 썸네일이더라고요. 교회에 복음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란 말이냐.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빅뉴스입니다. 정말 굿뉴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잘 설명이 된다면 저한테 좀 도움을 주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 아래, 은혜 안에, 은혜 속에서 헤엄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목을 잡는, 내 마음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저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지키기만 하면 그저 상이 되고 복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권리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다 붙잡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식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좋은 소식을 꼭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나 진노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끝없는 애정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성장할까를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주신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우리에게 행복감이 오고 감사가 우러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다시 실행함으로써 상을 받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